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도 이런 의의 대충돌이 나는데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도 이런 의의 대충돌이 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의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함께 보십시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서리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그치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시리이까. 의가 주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보다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영적 전쟁도 의의 대충돌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의만이 뚝뚝 섞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이기 때문이다.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패배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의 의가 처음부터 붙어서 지극히 높기에 그 의가 주님 앞에 앞서 행하는 거였다. 그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에 대해서 충돌하게 되면 그 즉시로 불의로 판단되어진다. 영적 전쟁, 전쟁이라는 편 자체가 다 의의 충돌이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의와 다른 세상 임금의 의가 충돌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이 권세와 이쪽 나라 A라는 나라의 권세와 B라는 나라의 권세가 충돌할 때 세상 전쟁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임금이 있는데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하는데 충돌이 우리가 제3자적 면에 충돌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이 이건 하나님의 의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래 마귀라는 것도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안에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떨어져 나온 그 사단이거든요. 사단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의 의 자체가 불의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떠지나가는 순간부터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충돌해봤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바위로 겨울하는 바위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충돌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서 계란만 깨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여기 의는 영원한 의다. 하나님의 의는 정말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의는 불의한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초점 두는 거죠. 인간의 의는 내가 내세운 의가 인간의 내가 나라는 의, 사람이 내세운 의가 승리해서 어쩌면 지구 전체를 다 우리가 빼앗는 그런 권세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징기스칸이 가장 큰 제국을 세웠지만 영원히 안 가잖아요. 그의 자손들이 이어지더라도 뭐 몇백 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는 그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의를 냈을 때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항상 우리가 다른 의가 세상에 속한 의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의를 내세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개인의 의, 국가의 의 이런 모든 것 다 세상 임금이 갖고 있는 의 아래에 있는 하수의 의예요. 사실은 이 인간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의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의를 가장 모아서 맨 최상의 의가 누구냐? 마귀의 의예요. 근데 마귀의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그 순간에 불의한 것으로 이미 정제되었습니다. 불의한 것. 더구나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마귀의 세상 권세 가지고 죽였죠.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불의하다는 게 완전히 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오니까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죽이자 해서 죽였거든. 증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마침내 마귀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절을 강조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죠.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귀의 의가 정말 아무리 세상에 위대하고 마귀의 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불의한 것이고 심판을 이제 그 임금이 심판받았으니 그 밑에 있는 모든 불의가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런 세상에 속한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서 우리가 개척할 때 그것만이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한결같은 열매와 계시를 맺어가는 개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4번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전개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세상의 의와 어떤 관계로 작용할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고 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들의 대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재물을 끌어모아서 집단축을 만들려고 한다. 그것이 자기만의 왕국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의 나라와 충돌이 되고 마침내는 정치적 탄압을 피할 수도 없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는 정교 일체를 반대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공통점은 다 이 세상에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니까 정치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나라와 충돌하면 교회가 세상의 나라와 충돌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충돌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정권들이 교회를 탄압한 경우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자 근본적으로 탄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세상 정권에서는 교회들 모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주일날 못 모이게 하느냐? 우린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글쎄요, 잘 분석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지금 이와 같은 행정명령 내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것인지 우린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이 전염병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는 잘 판단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핍박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못 모입니다. 핍박이 있는데 모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핍박이 심해진다고 했는데 못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 문제는 뭐냐? 자꾸 모여야 우리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데 못 모이니까 신앙은 점점점 좀먹게 생겼죠. 좀먹지 않게 본분이 쳐야 되는데 각각 성도들이 과연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한 1개월, 2개월, 3개월 뒤에 모였을 때 많은 분이 아마 교회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익숙하거든요. 연태까지도 뭐 인터넷 예배 드네 또 인터넷 예배 드면 되지 뭐 다른 교회 인터넷 좀 안 되나? 뭐 되지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쉽게 이게 너무나 세상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핍박하기 위해서 네로 시대에 핍박하기 위해서 막 교회를 못 모이게 한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단지 정교일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오히려 정권적 탄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 두고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할 때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 가로에 청교도 혁명 이렇게 써놨죠. 그죠? 영국에서 크롬웰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영국의 왕권을 다 부수고 왕을 다 없애버리고 청교도들이 막 혁명을 일어나서 마침내 그들이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크롬에 있는 몇 명이 또 거기서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중진양에 빠졌어요. 그런 가운데 왕정복구가 됐네. 왕정. 그러니까 이들이 왕정복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막 그냥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니까 이들은 이제 영국을 피신해서 네덜란드 가 있다가 거기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온 다음에 그들이 미국의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초점 두고 하지만 나중에 미국 정부가 세워질 때에도 우리는 정교일치를 부정한다. 청교도들 대부분이 침례교인이었거든요. 정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오직 신앙할 뿐이다. 미국은 침례교양이 굉장히 크거든요.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국가 정부 차원에서 침례교를 침례교를 표한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 전체하면 60%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 전체를 국교하자.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를 국교하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얘기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에서 그걸 부정했습니다.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다가 영국에서 큰 정권적 탄압을 받고 또 미국까지 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교일치 시키면 또 핍박을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들은 지금도 계속 그런 전통인 거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는 정말 세상의 나라와 공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려고 하면 이게 정권적 탄압을 받아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면 의의 충돌이거든요. A라는 정권과 B라는 정권의 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의가. 그것에서 이제 무너져 가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는 크게 핍박과 그런 박해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못함으로 말하면 함께 박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두 번씩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너희와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잡혀 유대인에게 간다. 잡혀가더라도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다. 난 이 나라 싸울 아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싸울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죽을지라도 싸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순교당할지라도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측면들을 좀 충분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어떻게 바람직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거든요. 세금 문제 가지고 세금을 내야 국가에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에 의해서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정권을 잡자도 일단은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에 충돌이 있다면 그때는 순교하더라도 복종치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문제가 없는 한 우리가 이제 복종할 수 있는 거죠. 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7장 20절 24절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노예지도나 당시에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예지도나 어떤 계급사의 타파에 초점 두고 있거나 식민지 해방운동에 초점 두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그걸 식민지 안에 있든 또 계급사회에 있든 노예지도 안에 있든 어느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지내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걸 타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위정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단정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위정자들 또 위에 있는 모든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영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의 나라와 그 사회의 의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미혹하는 자들은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세상의 나라와 대립적인 관계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왕국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왕국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왕국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큰 대형 집단을 만들고 거기서 크게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거는 벌써 인간적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인간적인 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경우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막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쉬운 거죠. 5번입니다. 영적 전쟁을 운운하면서 세상에서 미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자 할까요?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아니요? 내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말하니 진리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며 결코 그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을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난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으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판단하니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노하시리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세상에서 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하려고 하다 보니 즉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려다 보니 온갖 거짓수와 모략을 다 사용한다. 요즘은 참여되고 있는 사회의 신천지의 경우가 불의한 방법으로 선전해 하나님 위해서는 괜찮다고 가르친다. 아무리 그 말이 논리적이고 법리적이라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릴 수 없고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할 수 없으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할 수 없다. 신천지같이 거짓과 위장으로 모략을 벗어 포교를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욕심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 자체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사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불의한 것으로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라도 거짓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에 의로우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의를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불의를 심판하겠습니까? 왜 거짓말하는 것을 심판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하면서 다 그러는 거야.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욕심부리고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의를 이룬다고 몸부림 온갖 그야말로 정말 이상한 말을 꼬이는 것 뿐입니다. 이상한 말을 꼬이는 거예요. 본무스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략에 우리가 넘어가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가 항상 중심에 두고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의가 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의가 분명할 때 우리가 영적 생활에 늘 승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 모든 세상의 갈등 가운데, 모든 충돌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 모든 다툼 가운데, 싸움 가운데 반드시 의의 문제예요. 이런 싸움에는. 우리가 어느 경우든 다툼이나 갈등이나 또 싸움이나 논쟁이나 다 의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서로가의 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의 문제를 정말 극복하려면 내 의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의도 아니고 저쪽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이 우리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가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결국은 저쪽 의를 내게 굴복시켜서 내 밑에 하수로 들어오든가 내가 굴복하고 들어가든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참 불행을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죠. 또 우리가 교만해져서 멸망 쪽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도 아니고 내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우리 의도 아니고 너희 쪽 의도 아니고 오직 제3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다툼과 갈등과 충돌과 더 나아가서 전쟁까지도 더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하고 개척하는 삶을 살찐 데는 이 하나님의 의가 항상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힘을 다 빼고 엉뚱한 데 힘을 허비하다가 그저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막 싸우다가 힘 빠져서 에이 몰라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살도 하고 말이죠. 다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부터 6번부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앞세우고 나가게 해달라고. 나는 내 삶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간 길을 내가 개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서 우리가 이 일에 늘 평안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왜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서 이 개척의 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내 인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육신의 의를 내세우고 또 자기 집단의 의를 내세워서 서로가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힘을 다 허비하고 자포자기한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깨워서 하나님을 내세워서 서로가 승리함으로 영광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우리